자, 16절부터 28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야곱이 단부터 베냐민까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각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지금 12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 어제 본문에서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스갈에 대해서 어제 축복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6명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모든 아들들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자의 연약함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복을 명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속임수를 사용했고 어떤 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어떤 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또 어떤 이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부족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부족함이 결국에는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의 축복 기도 한가운데 갑자기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8절인데 18절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전체 내용 중에서 축복의 내용 중에서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보면 앞에 6명, 뒤에 6명인데 뒤에 6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의 끝부분에 딱 나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내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내일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들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은 뱀같이 지혜롭게 싸워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갓은 침략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를 합니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암사슴으로 묘사됩니다. 베냐민은 사나운 늑대, 무서운 이리로 표현됩니다. 모두 다른 성격과 환경을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에 대한 축복은 매우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고 계셨고 그 미래를 향하여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어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승리로 결국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내일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이 축복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18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은 야곱 신앙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평생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고 중년에는 재산을 의지했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식을,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두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다 자기가 살려고 했던 모든 삶들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는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기다린다, 이 고백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원합니다. 미래는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럴 때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과거의 삶에, 과거의 실패에 묶여 살지 말고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은혜가 됩니다. 갓은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만 그걸로 그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다른 형제들은 거의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은 드러난 환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과 학대 속에서도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 능력자로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목자의 손을 의지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자의 손이 붙으시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 많은 활 쏘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지금 주목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요셉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다른 아들들은 그냥 한 절로, 두 절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들에게 쫓기고 또한 공격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요셉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쫓기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내가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내일은 결코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실패가 있고 어제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가지가 담을 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었어. 오늘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고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목자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